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하루도 온종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앞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이제 그분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다소히 나의 입의 말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 이제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꼭 해야 한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꼭 시인은, 한 명의 성도는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를 들자면요, 바로 곁에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며, 아니면 뭐 신하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바로 자기의 그 육신의 눈앞에 자기를 도와주고 구해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죠. 나의 왕을 찾는 것입니다.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나 백성들을 생각하며 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 고민하고 또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잘 정도이며,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편안해하고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들을 그렇게 다스려주는 왕을 언제나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잠시는 걱정을 하지만 곧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물론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인도 있을 것이고 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왕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특별하니까요.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친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인이 할 수 없는 일도, 선생님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왕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떠올린 끝에 결국에는 왕을 떠올린 백성은
곧바로 왕을 찾아갈 것이고,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듯이 안심할 것입니다. 왕이 나의 말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들으셨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왕이어야겠죠. 아이들에게 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왕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나쁜 왕도 있는데요, 폭군도 있는데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생각하면은 방금 드린 말씀과는 좀 괴리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이 세상의 왕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던데,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던데. 그래서 때로 세상 사람들은 왕을 찾아가는 것을 꺼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되 참으로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언제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정까지도 헤아려 살펴 어루만주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찾아가 아뢰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지할 사람들이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물어볼지 모릅니다. 야, 나도 있잖아. 왜 저 사람도 있잖아. 왜 저 사람을 찾아가지 그랬어? 그러나 성도는 물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거든이라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동안 그 나의 좋으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편안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그분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왕이시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연한 소리라고 들릴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말 또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고 해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왕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손 안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생각하고 살피려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힘과 능력과 머리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지혜로워도 결국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신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물 중에 작은 참새 2마리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 단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이와 같은 신이 왕이시라면 그 백성들은 정말로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시며,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3편에서도, 물론 4편도 그렇지만 보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칼과 창이 날라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편안하게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에게 변화된 것이라고는 다만 그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눈앞에 수많은 대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눈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안 것이지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인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께, 이러한 하나님께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왕이요, 놀라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이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대단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찾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누군가가, 남의 왕이고 남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왕을 보면서 와, 정말로 저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저런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 나라의 왕은 저렇게 좋은 왕이어서 매일같이 백성들이 보러 나오며 매일같이 백성들을 바라봐주며 매일같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부탁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해 주는구나. 너무 행복하겠다. 나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왕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러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를 보아 주십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말을 매일같이 들어주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왕이 자기의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왕은, 나의 지도자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악해서 자기 살기에 급급한 왕인데, 그래서 내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헐떡이며 신음하는데, 근데 그런 나를 돌아봐 주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부럽다고. 어떻게 저런 왕이 저와 함께 할까? 심지어는 저 왕은 저의 하나님이시기까지 하구나. 그러니 그는 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진실로 복되겠구나. 저 왕이,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갈망할 만한 그러한 왕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시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와 같이 되어서 다른 분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둔 성도들은 이런 노래도 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제가 좀 줄여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바로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시작하면서, 왜 시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고관이어서 이 세상에서 높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시편의 110편, 118편의 끝에, 그러한 찬양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이것을 날마다 맛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맛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찬양을,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시편 118편은 끝에서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편이 되신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복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입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이 시인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복락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히 맛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갈 때에 이 하루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나의 왕, 그 나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실제로 누리며 그 평안함과 행복함을 맛보며, 그래서 이 하루 끝에 정말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정말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며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나의 입의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실 분이심을 저희가 알기에 기도함으로 참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안심케 하여 주시고 든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나아가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